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들 중 한 명, 왜 학교 다니다 보면 좀 이상하신 분들 있잖아요. 사실 제가 저기 세인트 메리 아침에 학생들 라이드를 계속 해주거든요.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저녁 오후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구들이 아침에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중에 좀 이상하신 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때 생각해 보면 이상한 분들이 한두 명씩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20년 넘었죠. 20년 고등학교 때니까 그때 그 당시에 학교에서 계란 부화기를 만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말트에서 이렇게 계란을 갖고 오든지 야 내가 이거 계란 깨는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은 제가 뭐 아마존 같은 데 찾아보니까 그 egg hatching 툴 이런 거 집에서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뭐 계란 이렇게 하고 했지만 20년 전에 한국에서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쳐다봤었던 걸로 기억해요. 양기장도 아니고 뭐 우리가 지금 닭을 키우는 사람들 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한다라니까 조금 이상해서 아니 그게 뭐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의심을 했죠. 근데 이 선생님이 진짜 계획을 시험에 옮기셨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종이 박스하고 전구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로 이제 계란을 이제 부화시키겠다 했는데 진짜 됐어요. 진짜 한 뭐 열 몇 개 중에 한 두어 개 이렇게 끼워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아리가 나오는 걸 보고 이제 학생들 전부가 몰려와서 야 이게 되는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깨가 이제 으쓱해져요. 야 봐라 이제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 만들어서 너희들이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무도 그거를 가져간다 그런 학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기는 했지만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생각, 놀랍기는 했지만 어떤 그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 어떤 사건들을 접할 때 우리가 처음 보이는 반응은 작게는 아마 의심일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 마트에서 산 계란을 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선생님 말 듣고 아이 그게 진짜 되겠어요 선생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의심을 가질 거예요. 혹은 이런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해도 그것에 놀라기는 하지만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또 쉽지는 않을 거. 그거 우연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부활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개념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상식에 벗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더구나 예수님은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저께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눈앞에서 완전히 처절하게 죽은 사람의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산 위에서 십자가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그 엄청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당시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말이죠. 이 상식을 벗어난 사건을 접한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반응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요, 완전한 의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천사들로 전해들은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막 달려와서 야 예수님이 살아났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허탄한 말이라고 번역되는 그리스어 레로스라는 그런 단어는 말도 안 되는 것,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하고 콧방귀는 안 꼈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의심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조금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부활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직접 눈으로 가서 봐야 되고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 내가 가서 직접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두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러 간 것이었는데 진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어요.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보면서 눈여겨볼 것은 이 부활의 간접적인 증거에 대한 베드로의 이 경험에 직접 눈으로 그 빈자리를 본 이 경험이 그를 완전히 부활에 대해 믿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났을 때 물론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무덤이 열린다는 얘기 소리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갔고 심지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는 예수님 어디 가신지 따라간다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그 자리까지 가서 물론 3번이나 부인하긴 했지만 모든 제자들과는 달리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외향적이기도 하고 적극적이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돌아가면서 기뻐하거나 뛰어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랍다고 표현을 하는 이 장면은 그 예수님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기묘하다, 참 신기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뛰어가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도 그 마음속으로 부활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집으로 베드로가 돌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말이죠. 그 근원부터 우리의 인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먼저는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그 사건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지금도 그래요. 누가 죽었다가 깨어났다 그러면 야 그게 말이 되겠어? 진단을 잘못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 그 3일 동안의 그 과정이 인간들 중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그 3일 동안 뭐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그 무덤에 갔던 그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도 그 부활 이후에 흔적만은 봤을 뿐이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일어나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 이 3일 동안은 인간들 누구에게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공개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접근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의심할 것이야. 그게 말이 됐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해도 놀라운 정도로밖에는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일부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의심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 놀라운 정도에 그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식만으로는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만으로 그 부활의 깊은 뜻과 감동에 결코 깊이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죠.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리고 애들도 부활절 계란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부활에 대해 그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지 아무리 말로 듣고 설명을 들어도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 머리로는 놀라움 정도밖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사실 저는 우리의 한계,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으로서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는 그들이 이거에 대해서 들었을 때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입니다. 그들이 직접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을 확인하고 정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직접 인식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부활을 믿게 되고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은 말이죠, 이에 대해 전해 듣는 것, 제가 선포하는 전해 듣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완성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부활이 완성이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목격하고 인식하는 순간이 없다면, 아무리 오늘 부활절과 같이 부활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고 즐거워하려 할지라도 이 부활은 우리와 거리가 먼 부활, 잘해야 놀라운 정도만 남는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때문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죽음을 이겨내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해주시길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부활절이에요. 단순히 그냥 좋아 이렇게 부활절 뭐 달걀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그 시기가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말고요. 일주일 전에 토요일에, 그러니까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죠. 홀리윅이라고 하는데 토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하는 루틴이 있는데, 저녁에 뭐냐면 이제 저희 가족들과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 준비하고 교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와서, 저녁에 와서 다 이거 해놓고 이제 집에 가는데, 때로는 이제 저 혼자 할 때도 있어요. 스케줄이 안 맞을 때 저 혼자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제 아내가 혼자 할 때도 있는데,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은 저 혼자 여기 와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냥 뭐 똑같아요. 그냥 토요일 나와서 이렇게 쭉 하고 한 30분, 1시간 정도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제가 늘상 하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 여기 하나 있죠. 이 십자가 저 걸어 놓는 거거든요. 제가 매주 토요일날 걸어 놓는 건데, 이 십자가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툭 그렇게 걸어 놓는데, 그날따라 왠지 이 정말 작잖아요. 이 십자가가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 챔프를 가득 채우는 느낌이 제게 들더라고요. 불을 끄고 정말 예배당을 나르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냥 한 자리에 이렇게 멍하니 멈춰 서서 십자가도 보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가졌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경험을 주님께서 제게 하신 게 우연이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들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주님에 대한 많은 기대, 뭐 기도도 많이 하자.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무엇보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 부활이 단지 듣고 놀라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는 그런 뜻깊은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